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저를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부른 게 아니라 나를 뭐 목사 뭐 어떤 이런 선교사 이런 어떤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것은 그 부르심의 콜링이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늘나라에 저는 종종 아까도 우리가 그 찬양 가사 속에 보면 다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올 것을 기다리고 또 그걸 기뻐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사실상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이 땅엔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우리는 이 땅은 어떻게 해요? 아무런 미련도 없이 그냥 우리는 두고 가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 날 잠깐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광고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굉장히 깜짝 놀라는 그런 뉴스를 들었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 교회에 예배를 참석했었던 그 분들이었는데 그 정철수 목사님과 이렇게 사귐이 있으신 그 친구분이었고 코로나에 사시는데 연세가 7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건강하셨답니다. 그분이 70이 넘으셨는데도 그 아주 아키텍처, 아주 그 고급 건축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건축 설계사. 그래서 뭐 돈도 많이 버시고 상당히 그 능력 있게 사시는 나름대로의 그런 삶이시고 또 나이가 드셨지만 운동도 하시면서 굉장히 건강하셨대요. 그런데 저녁에 그 권사님, 와이프 되시는 권사님과 같이 산책을 이렇게 이제 종종 나가셨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저녁에 산책 좀 나가자 해서 나이다가 이제 와이프 되시는 권사님은 좀 많이 일찍 들어가겠다 해서 먼저 들어가셨고 이제 한 바퀴 더 이렇게 도시려고 이제 그분이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거기에 주변에 개가 그냥 이렇게 덤벼들듯이 이렇게 달려들어가지고 순간적으로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그 넘어진 그것이 이 돌에 이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그냥 갑자기 이제 의식을 잃게 되고 나인원이 부르기 시작하는데 하루를 그렇게 병원에 계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도 뭐 정 목사님 그 얘기를 이렇게 전해주셔서 저보고 이제 산책 갈 때 밤에 나갈 때 조심하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아무런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참 마음에 안타깝다고 또 그 일을 당하신 가족들이 얼마나 황당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생명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이 우리가 평범하게는 살아가잖아요. 매일매일. 뭐 내일 내가 무슨 일이 있을 것처럼 아무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제 했던 일, 어제 했던 걸 오늘도 또 하고 있고 아마 내일도 그럴 거야. 우리는 그렇게 무의식 가운데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근데 우리는 5분 뒤에 1시간 뒤에 이런 일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곳에서 사는 그 시간들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그네가 아무리 좋은 데 가도 거기서 살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숙소 호텔을 가서 묵는다 하더라도 곧 떠날 것을 생각하고 짐을 꾸려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8박 9일 동안에 이스라엘 여행 다니면서 계속 짐을 쌌어요. 계속. 왜냐면 동서남북을 이동하니까 첫날만 2밤 잤나요? 그 호텔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매일 숙소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5시에 기상해가지고 막 짐부터 먼저 싸는 거예요. 뭐 세면하고. 그리고 이제 다 싸놓은 다음에 밥을 먹고 버스 타고 이제 또 일정을 따라서 움직였는데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 모두는 이렇게 여행객이구나. 나그네구나. 그래서 성경은 그랬잖아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우리가 나그네라는 거죠. 길거리를 다니는 행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안주하듯이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저녁이라도 부르시면 하나님 제가 미련 없이 주님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땅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그런 일들을 보면서 최근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의 신분은 뭐예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출애굽기 오늘 7장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7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 나는 예배자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우리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의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울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록하신 남겨두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25절까지 말씀 중에 16절 이 구절을 좀 키워드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을 보면요, 먼저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 창세기 다음에가 출애굽의 이 역사서거든요. 이스라엘의 히스토리,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샘플로 만드셨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170개 이상의 민족들이, 나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민족들은 더 많습니다. 나라들이 170개가 넘는다는 거죠. 유엔에 가입한 나라들이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열방 가운데 사실상 치고 지금은 뭐 70억이 넘고 뭐 75억 정도의 인구가 정말 다가가고 있다고 통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까 제가 예배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목적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어떤 자기의 목적을 따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유전자,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유전자를 받아서 자녀들이 탄생을 해서 우리도 보면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놀랍잖아요. 와, 얘네들이 정말 아버지를 닮았네? 얘네가 너무나도 놀랍게 어머니를 닮았네? 정말 그런 걸 보잖아요. 뭐 발가락이 닮았고, 성품도 닮고. 이것이 너무나도 놀랍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유전자를 가장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유전자를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넣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 행복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 가장 기본적인 창조의 목적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든 가장 큰 하나님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살 때 하나님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마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유용한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좋은 뭐 엑셀 프로그램이라든가 워드 프로그램이든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또 요즘은 뭐 너무나도 많은 그런 SNS에 또 이런 스마트 앱이라든가 애플사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앱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왜 생각을 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방식대로 뭔가 행복한 것을 찾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세상의 방법대로 뭔가를 취하면,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면, 공부를 많이 하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아요. 그래서 요즘 한국의 뉴스를 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정말 뉴스에서 온 한국이 떠들썩한 거로서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가끔 뭐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듣는데 보면은 대한민국이 성적인 면에서 완전히 다 이 타락을 한 것 같아요. 정말 더욱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결탁을 하고 뭐 젊은이나 나이 먹은 사람이나 말할 것 없이 한국의 모든 것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뭔가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력도 취하고 있고 그들이 공부하는 목적도 뭔가 부를 쌓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것이 형편과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런 야망과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의 그런 모습도 그렇게 기사성같이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것이 그 근본적인 어떤 시작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안타깝게도 저도 정말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것은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그리고 우리들도 그런 부와 권력과 그런 것이 주어지면은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고 예배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요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무로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이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새생활교회 김영돈 목사님을 만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짧은 시간들 나누면서 그 목사님에게 참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가 됐어요. 그분은 저보다도 더 젊고 많은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의 능력도 가지고서 지금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끝까지 이 모습을 가지고 가시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눌 때 그런 얘기를 나눠요. 근데 그 목사님 참 겸손하세요. 막 섬기려고 하시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보면은 정말 존경을 하는 마음을 가요.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더 기름 부어주셔서 저하고 뭐 자주 만나는 관계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친한 관계도 아니지만 지금 한국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그리고 이 미국의 열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교회들이 정말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다시 이 한국에 이 개신교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될 때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삶으로 드러나는, 삶으로 그것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예배자들이 정말 일어날 때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스라엘 가가지고 우리가 뭐 관광지에 가서 유명한 데 가가지고 그걸 보고 막 좋아하고 막 그런 것보다는 가는 곳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제가 김영돈 목사님과 같이 가기를 원했었어요. 왜? 예배자로 서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보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케오지 침례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가면 갈수록 제 마음의 소원으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가 어떤 것인가를 선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런 소원이 상 가운데 확실하게 그것이 정말 묶여져서 자식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 가정 가운데,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비전이고 그것이 정말 주님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목표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을 저는 이 출애굽기 7장을 통해서 다른 신기한 기적과 이적이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냥 선명하게 이 한 구절이 보여지더라고요.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강팍한 이 모세가 너무나도 이 바로 왕이 너무나도 강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 왕,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오늘날 미국과 이 중국 이런 러시아와 같은 그런 강대국의 한 나라가 바로 이 애굽이라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 나라를 지배하는 그 왕이 바로 이 통치자가 바로 왕이었는데, 그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했대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한국말로는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이 주석도 좀 찾아봤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정말 이 원어의 해석은 이 한국말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보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마치 이 얘기를 들으면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갑자기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고집이 세게. 이 완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트라는 단어인데, 이 마음은, 이 단어는 자동사예요. 자동사. 자기의 의지로 한다는 거예요. 타동사라면은 누구에 의해서, 소화평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이 타동사거든요. 근데 자동사는 내가 I.
그 자동사의 의미가 이 카베트, 바로 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다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 뜻인데, 이것은 누군가가 완악하게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하나님이 막 마음도 선한 사람도 악하게 만들고, 착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악하게 만들고 악한 사람도 착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갑자기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악하게 만들어서 그를 뭐 지옥에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보여주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잖아요? God is love.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바로 하나님이신 그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은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저희 집사람과 며칠 전에도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더 느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는 것은 무슨 기적이 남고 뭐 유명한 것이 남고 이것이 아니라 사랑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아. 제가 자다가 갑자기 그 마음이 더 이렇게 와닿아서 우리 집사람이 그걸 내용을 나눴어요. 정말 사랑밖에 없는 것 같아.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 목회자가 뭐 어떤 대단한 그런 야망을 가지고 뭔가 하는 그런 목회나 어떤 선교지에 가가지고 대단한 목회를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사랑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 속에. 그래서 목회를 하는 것도 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성도들을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저는 정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는 나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아이를 사랑할 수가 없고요, 내 아내를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제게 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정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정말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시금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결국은 이 한 단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완악하게 하고 악하게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의 원어의 뜻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죄악된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악. 이 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성경에서 정확한 장이 어디냐면 로마서 1장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왜? 죄가 우리의 너무나도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18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24절부터 제가 28절 세 구절만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마음의 정욕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그 한국에 있는 그 모든 지금 일어나는 이들은요, 전부 다 정욕이에요. 정욕. 그 우리의 가장 기본적으로 있는 그런 것들이 밖으로 다 드러나는 거죠.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마음에만 두었어요. 근데 이 과학이 발전하고 막 이런 전화기가 발전하고 이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그 마음속에만 숨겨져 있던 부끄러운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도 모른 채 다 밖으로 배출돼 버렸어요. 지금이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고 2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에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기에 동성애가 나오거든요.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다음 절 28절에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가장 명확한 정의가 하나는 뭐냐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뭐 도둑질하고 살인을 하고 음란을 행하고 그런 어떤 그런 것도 죄지만 그건 모든 사람이 죄인 줄 알아요.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믿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지금 이 출애굽기 7장 바로왕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뜻이에요. 7장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라는 뜻이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스스로가
악하고 스스로가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시고 그냥 그 상태를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완악해졌다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왕만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요, 저도 그랬어요. 고집이라는 것. 사실 고집이라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이에요, 죄. 왜냐하면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옛날 제가 젊었을 때, 우리 조한 형제와 같이, 타드 같이, 이런 젊었을 때는요, 이제 나이 드신 40만 넘으면 우리가 이제 그런 단어를 썼어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제가 이제 타드를 보고, 야, 꼰대라는 말을 아냐? 그러니까, 자기가 안 돼. 나이 드신 분들을 보고 꼰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재밌는 것은, 병원에 제가 가서 잠깐 그 책을 보는데, 그 의학 잡지인데 거기에 재밌는 글이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썼는데,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꼰대의 정의. 꼰대의 정의. 제가 여기 글을 그때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써놨는데, 그 꼰대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꼰대의 정의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고집스러운 거예요. 고집스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어른들의 얘기를 좀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고개도 숙이고.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이 저의 내면에도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돼요. 그런데 제가 50이 되고 55세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님, 제가 그런 완악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면서 나이가 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겸손한 마음을 제게 부어주십시오. 지금도 제가 그런 마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을 통해서도 만날 때,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는 것은 난 배우기를 원한다. 사실은 제가 목사고 신학을 하고 선교사도 하고 나이가 먹고 경험적인 것은 사실상 우리 좌한 형제나 20대 30대 애들보다 사실상 많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장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면서 어떤 거는 내가 전혀 옛날에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그것을 가지고 제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제가 한국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살면서요, 종종 우리 그 애한테 핀잔을 들 때가 있었어요. 핀잔이 막 나보고 이렇게 뭐라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런 건 아닌데, 말을 스쳐가는 것을 보고 제가 부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드라이빙을 하면서 운전 습관이, 한국적인 운전 습관이 제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제가 특별히 드라이빙 습관이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막 속도를 좀 내고, 그래서 옆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좀 안정한 마음을 안 주는 것을 같아서 제가 많이 얘기를 듣거든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 듣고. 요즘 많이 조심을 하는데도 그 잘못된 습관이 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서 그렇게 운전하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왔다가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티켓 띄는 것,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그냥 이렇게, 사실상 별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처음에 미국 와서는 대수롭지 않게, 변하려고 하지 않죠. 고치려고 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미국에서는 적당히 하는, 한국에서 적당히 해서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근데 여기서는 애들이 굉장히 정직하잖아요. 신호등 없으면 잠깐, 그냥 싹 지나가고. 이런 것을 미국에서는 사람이 있든 없든 신호등 딱 지키고 스탑 사인 지키고 나가는 거, 이런 것을 저는 처음에 미국에 와가지고 저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싹 보면은, 바쁘면은 사람들 없네? 싹 하고 그냥 가고, 부끄러운 내용이지만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살면서 변화가 된 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배운 것은 뭐야? 우리 젊은이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배워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내 마음에 이 완악한 것, 나의 고집,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걸 보면은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과 대화가 되더라고요. 제 얘기를 말씀드리지만 저의 실패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가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들이 볼 때
내 가장 가까운 집사람이 볼 때 내가 이 완악한 것이 보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 가운데 그런 완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장 안 좋은 것은 그냥 그 상태로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악하고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런데 안 들어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에이티스트들이 믿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도 워낙 말을 안 듣면,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어떤 부모는 아이고 나는 이제 모르겠어, 이놈이 죽든지 살든지 지 알아대로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사랑이 떠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내던져 버리신 거예요. 내던져 버리신 거예요. 그런 바로의 마음과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싸우는 것이 지금 출애굽기, 특별히 이제 그 출애굽기를 보면요, 그 스토리가 이 1장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등장시켜서 이제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 바로의 완악한 것과 싸워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 목적이 뭐냐면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16절에 있는 대로 예배자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온 열방 유엔의 170개가 넘는 그 나라들을 보고, 그 나라들이 보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면은 행복한 거구나, 잘 사는 거구나, 그리고 영원한 것을 누리게 되는 거가 하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민족으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요?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프로그램과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고도 그대로 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제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그런 것들을 요즘 많이 이렇게 묵상,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제가 우리 이제 KM 우리 형제들과 이제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나누려고 하거든요. 성경 전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러면서 제가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다, 맞아. 하나님이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만들어 넣어주셨는데 그 길로 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메시지 주는 게 뭐야? Return to God, Return to worshiper. 예배자로 돌아와.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그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를 하던 그들은 뭐야? 모든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바로의 문화 속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이방 문화 속에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부르신 그 목적을 어떻게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때가 되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바로로부터 건져내신 거예요. 사실상 이 바로와 싸우는 모세와 아론은요 상대가 안 돼요. 지팡이 하나 들고, 여러분 오늘 모세의 지팡이가 얘기가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모세의 지팡이는 목자로서 양과 염소를 치던 때 그것을 인도하던 그런 나무에 불과한 거였어요. 우리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지팡이를 가지고 살아요. 다 나름대로. 치과에서 일을 하던, 약국에서 일을 하던, 직장에서 일을 하던, 우리는 우리의 지팡이가 있어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달란트, 우리가 가진 건 그거예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는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그냥 붙들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는 그의 80가 살았던 그 삶이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아서 나오는 것이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으로 변하는 삶.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는요,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부르신 콜링의 목적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달란트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는데,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단지 나의 생각대로, 나의 욕망대로, 나의 의지대로만 만약에 내가 한다면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내가 너희들을 부르신 목적은 예배자로 불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명 종로로 한 데서 빼어내면서 내가 내 백성들을 광야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 말씀이 26절 말씀이요, 너무나도 선명하게 돼 있어요. 26절 영어 성경을 보면요, 26절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한 그 구절이요, 섬긴다는 그 단어가 워십이에요. 워십이라고 돼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워십을 드렸잖아요. praising worship. 그 워십을 드려서 43년의 노예로 정말 비참하게 살던 그 나의 백성을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예배자로 너희들을 세워서 너희들로 하여금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행복의 땅으로 너희들이 가서 살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콜링의 목적이에요. 이것은 우리도 전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아요. 교회를 오면서도요, 죄송하지만 목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진정한 행복을 맛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도의 목적도, 예배의 목적도 나의 목적을 이루는 그것을 위해서 오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의 본질이 다른 거죠. 내 아들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내 비즈니스가 잘 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 땅에서 나의 비전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그것은 믿음의 본질에서 떠난 삶이에요. 그걸 우리는 종교인의 삶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인으로 부른 게 아니라 참 신앙인,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내가 예배자로 서지 않으면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언젠가 아까 말씀대로 하늘나라 가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다른 얘기 없어요. 예배자예요. 예배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24장로들이 자기의 모든 받은 영광을 다 내던져버리고, 누구에게? 주님께 다 드리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주님만이 이 모든 것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들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저나 여러분도 언젠가는 하늘나라에 가면요, 다른 거 없어요. 거기는 목사도 없고요, 선교사도 없고요, 장로도 없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는 뭐예요? 워십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하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그 은혜가 임하니까. 어떤 분은 하늘나라에 가서 찬송만 하고 예배만 드린다면 얼마나 따분해. 사실 예배 오면서도요,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예배로 오면 따분한 기억에 느껴진 경우가 있잖아요. 왜 언제 끝나나? 나는 모르는 찬양 계속 하고 있네. 사실 그거 힘들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면 갈수록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좋은 거예요. 찬양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제가 불과 그것이 1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예배의 이 은혜를 경험한 게. 그래서 미국 대려행단을 2번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셨어요. 미국의 그 큰 교회들, 정말 예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교회 가운데서 정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법궤가 들어올 때
바지춤이 벗어지는 것도 모른 채 어린아이같이 춤을 추고 주님을 예배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가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심령의 중심을 보신 것은 그의 예배하는 마음이었어요. 시편에 가득하잖아요. 고난당할 때도 하나님,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시편 전편이 그 얘기로 가득 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샘플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오늘 제가 이 7장의 내용은, 다른 내용은 제가 말씀을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립니다. 사실상 오늘 나오는 이 나일강의 첫 번째 기적이 나오거든요. 이 나일강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정말 원통의 강이에요. 원통의. 왜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 어떤 사건이에요? 기억나세요? 그 나일강에 자기의 자식을, 맏아들을 다 던져서 죽여야 됐어요. 나일강은 죽음의 땅이에요. 누구에게?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히브리인들과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벌어져요? 그 죽음의 땅이 이제는 반대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죽음의 땅이 되버려요. 10가지 재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가지 재앙, 제일 마지막 10가지 마지막 장이 이제 나오겠지만 뭐예요? 반대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잖아요. 그 6월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를, 오늘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그 삶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산과 바다와 모든 것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바꾸시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삶에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역전의 얘기로 가득 차잖아요. 이런 룻기 얘기가 그렇고요, 여러분, 모든 삶의 얘기가 다윗이 그 어려운 순간에서, 정말 제가 이번에도 가봤지만 그가 광야를 도망 다니면서 10년의 그 세월을 보냈던 그 장소 속에서 봤던 것은 하나님이 그 땅에만 머물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풀도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갈 때 거기에 어떻게 해요? 꽃이 피고 생명이 우러날 때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살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땅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생명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시간을 지날 수 있어요. 재정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사실은 다 모양만 다를 뿐이지 이 땅은 어떻게 해요? 이 땅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제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거는 이 완악한 바로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완악한, 아까 그랬잖아요, 정말 왕고에서 하나님이 내버려 줄 정도로 버림받은 영혼이에요. 버림받은 영혼.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거든요. 근데 그가 전혀 받아들이질 않아요. 결국은 나중에 멸망하잖아요. 이 멸망당. 근데 우리가 바로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간증을 했듯이 우리가 계속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유약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는 그 마음의 고백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하고 나가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완악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가 있네요. 저주가. 결국 이 나일강이 하나님이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역전이 되는 거죠. 나일강의 모습이. 이 나일강은 오늘 이 내용에 보면은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이 나일강은 이 애굽에서는 젖줄이에요. 생명수였어요. 그죠? 강은 생명수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길로 이 대언자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피가 되게 하시는, 피가 되게. 그거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모든 것을 다해서 땅을 파괴해가지고 그 먹을 물을 구하러 다니는 그 모습이 지금 여기에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는 백성들의 그 고통은 완전히 무시하고 궁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이 기다려지는 거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자로 너희들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부르신 목적이 그것이다.
그 여러분이 삶 가운데 지금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그 속에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들어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그것은 여러분 주일날 예배만 나오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주일날 다른 데 여행 갈 수도 있잖아요. 가족여행 갈 수도 있고 뭐 다른 일로 출장 갈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호텔 방 안에서라도 단지 그것이 5분이든 10분이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여러분 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드러나는 그 아브라함의 삶은요 예배의 삶이 있어요. 예배의 삶.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그런 각도로 보면요 성경의 예배의 모습이 어떻게 있지? 정말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나?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정말 모두가 그것을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오늘 예배예요. 그게 워십이라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세크리피스거든요. 세크리피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운전을 하더라도 직장에서 잠시 손님들이 끊어져서 내가 잠시 머무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주님,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늘을 향해서 벽을 향해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꼭 적시분간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요즘 제게 주시는 은혜이기도 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온전하게 흘러가기를 원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성경 계속 기록된 것 중에 하나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단을 쌓고 이 단어가 계속해서 나와요. 여러분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수시로 부르세요.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나의 자녀를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축복하시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대한 것을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깊이 좀 준비해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축복과 저주의 산. 여러분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가세요? 제가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나눠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심산.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여행 가면서 여러 곳을 다녔지만 유독이 거기가 계속 마음에 남아져요. 사실 저도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읽었고 또 바이블스터디도 했지만은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의미가 이처럼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었어요. 거기서 제가 뭘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축복을 선포했다고 그랬잖아요. 복을 선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맞은편 산은 바로 이 눈앞에 있는 산이에요. 바로 그 계곡을 사이에 두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너무나도 엄청난 역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에발산은 맞은편에 있는 건 그러니까 복을 선포하는 땅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하는 땅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을 그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저기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건 뭐예요? 복이에요. 행복한 삶을 원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고요?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예배는요 형식이 아니에요. 뭐 내가 거룩하게 성경책을 옆에 끼고 내가 교회 문을 들어서는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부어져서 하나님을 평생토록 다윗과 같이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정말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